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목회자 생각 197번째 서울 생명의 길 교회 울산 그레이스 교회 울산 서현 교회 2024년 7월 14일 올 초 생생한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22년 전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바이블 타임이나 한 주간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터라 꿈을 통한 말씀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교회에 대한 서울 생명의 길 교회입니다. 대한 변화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곳 그때에는 단지 교회 인근에 재개발의 이수가 있었고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분열과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그 교회를 옮기고 나서 1년 10여 개월 사역했었습니다. 간간히 들었던 소식은 힘든 상태가 여전했고 이웃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아들 목사님이 이어받아 그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전격적으로 교회를 포함한 그 지역에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교회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전격적으로 2달 만에 더 좋은 지역에 새로운 건물의 지하층에 최현대식 리모델링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22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꿈의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든 상황에서도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신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힘들었던 시간에 분열되고 떠난 분들도 있었지만 버틴 약 50여 명의 분들이 여전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들 목사님은 어느덧 그 교회에서 10년째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몸은 상해 있었지만 나에게 뜨겁고 강렬하게 그 모든 상황을 간증해 주었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전에 오후 예배 설교로도 갔던 남부시체로 소속 그레이스 교회 목사님이 무동에 있는 교회로 옮겨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레이스 교회는 15년 정도 지금 있는 곳에 상가에서 임대로 교회 건물과 사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오랜 생활 동안 버티고 견뎠습니다. 이전에 그레이스 교회 목사님의 여러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 교회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임대를 벗어나 교회 건물을 갖고 성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1년 전부터 준비한 일이지만 모동 쪽의 한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셨는데 여기는 다른 교역자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재정적 상황이었고 교회 성도들 역시도 단지 건물만 있을 뿐 목사님 은퇴 후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교회들마다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 교회의 목사님은 본인의 교회와 그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장소에서 모동의 그 장소 옮기면서 은퇴 목사님으로 섬기고 목사님이 남은 시간 함께 이곳에서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좋게 여겼습니다. 합심해서 헌금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며 저에게 전화를 준 것입니다. 교회에 힘들었던 모습이 있었지만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건물에 그 어떤 부담 없이 서로를 위한 최상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저는 8년 정도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던 울산 소현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 담임 목사님이 거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몇 달 전 소현교회에서 목사님 은퇴를 기념해서 생신잔치를 할 때도 초청을 받았는데 가지 못했고 큰 교회에서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마침 저도 그때 약속도 있었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35년간 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한 후 은퇴를 하려 하니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셨나 봅니다. 제가 만나러 갔을 때
그 교회 유일한 파송 선교사님 부부도 함께 만났습니다. 꽤 긴 시간 식사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론퇴 후 무엇을 하실 것인가와 지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정신퇴를 하면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완전히 그 교회를 떠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만났는데 소현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35년간의 시간을 보낸 그 교회를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신 듯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에 괜찮아 보이는 후임 목사님이 오셨고 목사님의 자녀들도 다 잘 돼 있고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십니다. 힘들수록 버팁시다. 어려울수록 견딥시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시킵니다. 저번 주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위로의 시간이 되었고 내 역할 속에 더욱 최선으로 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신명기 12장 29절로 32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1974년 3월 13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이 남자의 이름은 오노다 히로. 그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 필리핀 루뱅 섬으로 파견된 일본군 장교였다. 그는 당시 22살의 나이였고 운이 좋게도 이듬해인 1945년 종전을 맞이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무려 30년이 지나서야 고국 땅을 밟게 됐다. 대체 왜 그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30년 가까이 필리핀 정글에 남아있었을까? 종전을 앞둔 1944년 겨울, 오노다에게 이런 엄명이 내려졌다. 항복은 물론 쉽게 자결하지 말라. 만약 병사가 한 명이라도 남으면 야자수 열매를 따먹으며 끝까지 버텨라. 그때 오노다는 250명의 병사를 이끄는 지휘관으로 적의 후방을 교란하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미군이 루뱅섬에 상륙하면서 화력에서 밀린 오노다의 부대는 207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43명은 산속으로 흩어져 버린다. 이때 오노다는 부하 2명과 함께 섬의 산악지대로 피신하여 게릴라전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1945년 8월, 일본이 결국 패전하게 됐다. 곧바로 미군은 전단을 통해 이 사실을 산속에 숨어있는 일본군에게 알렸고 실제로 많은 수의 일본군이 그 전단을 보고 투항했다. 하지만 오노다 일행은 미군의 전단을 보고 상의 끝에 이 전단은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종전 1년 후인 1946년 봄, 일찍이 투항했던 오노다의 옛 동료들이 다시 루뱅섬을 찾았다. 그들은 오노다, 전쟁은 끝났으니 숲에서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외쳤지만 오노다 일행은 이 또한 미국군이 자신들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으로 여겼다. 설상가상으로 나중에는 심지어 일본 정부와 오노다 가족이 현지를 방문하여 투항을 권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나 여전히 그들은 일본의 패전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오노다 일행의 외로운 유격전은 지속됐고 종전 9년 차인 1954년에 시마다 오장이 필리핀 정부군에게 사살되고 종전 20년인 1965년에는 고지카 일병이 사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오노다는 개의치 않고 꿋꿋이 혼자만의 전쟁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1974년 스즈키 노리오라는 대학생에 의해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당시 세계 일주종이던 스즈키는 필리핀 루뱅섬의 일본군 패잔병이 아직도 홀로 항쟁 중이다라는 소문에 흥미를 느껴 루뱅섬을 찾아가 수소문 끝에 마침내 오노다를 만났다. 스즈키는 침착한 언행으로 그를 안심시킨 다음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오노다는 그제서야 일본이 패전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직속 상관이 직접 와서 항복 명령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면서 버텼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일본 정부는 곧바로 그의 직속 상관 중 한 명인 다니구치 요시미를 찾아냈고, 다니구치는 그의 3월 9일 루뱅섬으로 가 오노다에게 임무 해제와 귀국 명령을 내린다. 참고로 당시에 다니구치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어서 많은 일본 관료와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노다는 인근 필리핀 군기지를 찾아가 사령관에게 차고 있던 일본도를 넘겨주며 정식으로 항복했다. やはり自然の山や 오노다는 일본으로 귀환하면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그의 귀환은 NHK가 1시간 동안 생중계했고 이 방송의 전국 시청률은 무려 45%가 넘었다. 패전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일본 국민들은 오노다에게 살아있는 일본 정신을 보았다고 열광했고, 일본 구급파들은 오노다야말로 옛 일본의 가치를 그대로 간직한 진정한 사무라이라고 칭했다. 또한 오노다는 인기가 매우 높은 탓에 중의원 출마를 권유받기도 했으며 그의 경험을 담은 저서 나의 루뱅섬 30년 전쟁을 출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쏟아진 과도한 관심과 전후 일본 사회에 끝내 적응하지 못하면서 1975년 그의 형 다다오가 사는 브라질로 이민을 떠났고, 이듬해인 1976년 만 54세 나이로 결혼을 하여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 말년에는 일본에 들어와 각종 보수파 인사들과 교류를 가지다 결국 2014년 1월 도쿄의 한 병원에서 91세의 일기로 사망하며 파란만장한 삶을 마친다. 倒れた時の悔しさってありませんよ。男の 여러분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예. 약간 충격적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게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또 이 일본인들이 했던 그 제국주의,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약 3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또 오노다 히로는 아직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무려 30여 명이나 아주 잔혹하게 또 죽였고, 물론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 중이었고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바꾸려고 이제 패전했기 때문에,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 그가 신념화된 뭐 그런 부분들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어떤 한 대학생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오노다 히로의 어떤 부정적인 면보다 그 긴 29년, 30년의 시간이 결국 짧은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어떻게 버텼을까? 여기 이제 주목을 하고 싶었던 거죠.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면, 무엇이 그를 그토록 버티고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신명기 12장 29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본질, 가장 강력한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근데 현실이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노다 히로가 비록 제국주의라는 하나님 신앙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신념으로 살았음에도 바로 요 부분을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붙잡았던 거예요. 반드시 우리 조국 일본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도 이기고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 이겨서 나를 구해로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의식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오도나 히로처럼 세상의 신념도 세상의 잘못된 이런 제국주의 사상 속에서도 이걸 믿으며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게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걸 못 견뎌내고 못 이겨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처음은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을 해내셔야 돼요. 끝까지. 자, 그런데 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언젠가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노라 히로 같은 이 사람도 30년쯤 지나서 마지막에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한 3년 전쯤에 이 관련된 영화가 또 나와서 프랑스 칸 영화제에도 이렇게 출품되고 어떤 영화를 본 적도 있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대학생이 강력하게 이제 설득을 하고 이렇게 돌이켰을 때 이제 비로소 안 거죠. 그리고 그가 말했던 그 조국의 품, 자신의 조국의 품인 그 곳에 갔었을 때는 엄청난 환대를 받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잠깐 표현해 줬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노다 히로를 정말 영웅시하거든요. 1974년도였으니까 이제 일본이 막 부흥을 앞둔 그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오노다 히로의 이 등장을 통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등장. 그래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이르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부흥에 이르는,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오노다 히로의 그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면 반드시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좀 신앙으로 이렇게 버티고 이길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것 제가 이제 곧 설명을 하겠지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잘 진행될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같은 것은 오노다 히로도 이렇게 보았겠지만 이 확실한 믿음만 있고 분명한 그 기대치만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한데, 문제는 유혹과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데, 유혹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남을 꾀어서 그릇된 마음을 품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남을 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으로서도 이렇게 공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버틸 수 있다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근데 유혹이나 이 미혹은 이게 힘들 수 있습니다. 미혹 같은 경우도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홀리는 거예요. 정신을 헷갈리게 만드는, 갈팡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지켜가는데 이제 한쪽으로는 강력한 뭐 고난이니까 환난 같은 걸로 딱 주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유혹과 미혹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가 있는데 이것이 오니까 확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이미 한 축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왔었을 때 확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는 4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오노다 히로도 사실은 엄청난 환대를 받았지만 불과 한 2년여 만에 자기 형이 있는 브라질로 이민을 가요. 여기서 꽤 오랜 시간 거기서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과 미혹, 그런 것들이 못 견뎌졌던 거죠. 신명기 12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 이 당시로 치면 이집트가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나안, 그러니까 이집트도 망하고 가나안의 그 사람들도 망하는 걸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지금 경고하듯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이 부분이죠. 올매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미혹을 받느냐면,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가난하지만 저렇게 잘난 사람들, 좀 부자점 사는 사람들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2절.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강력한 사람들이죠. 당신들에게 표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하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게 이게 사실 축복이에요. 기적이라고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도록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고 바로 이런 거죠. 신앙이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돈이나 세상에 또 다른 강력한 것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6절 7절입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전을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이제는 이 유혹과 미혹이, 그러니까 차라리 강력한 고난과 환난이면 견딜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막 온갖 각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죠.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신앙 없어도 돼. 너 좀 잘 살고 있잖아. 뭐 구태여 뭐 교회 가서 뭐 할 거야? 기도한다고 뭐 일어나? 아이 그냥 적당히 해. 이렇게 서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신명기 13장 12절 13절이에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해석인데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불량하다는 것을 이제 불량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뭐냐면 대놓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 같은 이단 뭐 이런 사람들처럼 대놓고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을 유혹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이런 유혹과 미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고난과 환난은 그냥 버티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일이 있으니까 이때 뭐 견디면 되는데 이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면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거 테스트라고 받으셔야 돼요. 오도나 히로가 30년을 버텼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제국주의 정신에 완전히 그 신념에 확 사로잡혀 있어서 그 기준 속에서 심지어 자신의 부모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그걸 거부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날 테스트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믿는 이 제국주의 이 신념은 이거가 달라.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또 환난과 고난도 사실 주시지 않아요. 자, 저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보면 갚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자, 그리고 바로 3절입니다. 주님은 점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주시지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 이르는 번지이다. 그러니까 비록 오노다 히로가 제국주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기준 속에 이런 유혹과 미혹을 이런 식으로 거부했던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미혹에 넘어가면, 내가 이렇게 미혹에 빠지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오노다 히로의 경우는 자신의 조국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절대 속으면 안 돼.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유혹과 미혹 앞에 하나님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만 않으면, 내가 변질만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멋지게 진행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 19절 20절입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속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도 우리 자식을 대할 때 그렇게 할 거고, 또 오노다 히로가 가졌던 그것도 그거잖아요. 네가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반드시 이 조국은 너를 배신하지 않아.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죄를 지키지 않는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유혹과 미혹 속에 내가 이것에 빠져버리면 이게 무엇이 됩니까? 배신이 되는 거예요. 배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길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약간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았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자, 그런데 이게 결과거든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17절.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네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 준 적이 없습니다. 유혹과 미혹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인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 재앙을 자청한 것 아니냐. 이게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마치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내가 자청한 거예요. 자청한. 계속해서 18절. 그런데도 이제 네가 살강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배신을 해버렸으니 하나님 찾기보다 이집트로 달려가고요. 유프라 강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죠. 화가 난 거죠. 자식이 어림이 있을 때 당연히 부모에게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는 거예요. 옆집 누군가를 찾아가 버린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나요. 19절.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보라고 너 스스로 나에게 돌아섰으니 스스로예요. 스스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징계를 하는 게 스스로 배신 때문에.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도나 히로가 그 말도 안 되는 제국주의 정신 하나로도 그렇게 버텼고 그런 엄청난 유혹과 미혹 속에도 이겨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해 하겠습니까? 이사야서 5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내용을 이사야서는 아주 또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나는 사람들과 끝까지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마치 부모 마음과 똑같죠. 18절입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벌써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이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곳을 솟아오를 뿐이다.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고난과 환난처럼 보이고 또 유혹과 미혹이 있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바로 바르게 행동을 해야겠죠. 자, 신명기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이건 이제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얻은 어떤 전리품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거를 아예 손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이 명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확고히 붙잡으셔야 돼요. 이후에 우리 결단의 시간도 갖겠지만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축복 아니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오로나 히로처럼 잘못된 사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버텨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신앙으로 이렇게 버티고 이겨야 되는데 이게 바른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바로 18절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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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사셔서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마음 이렇게 새기시면서 한번 읽으신 후에 우리 세상 흔들리고라는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할지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분명히 신앙은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속지 말고 오직 신앙으로 버티고 견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하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비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